이 진행하는 동안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번 저랑 만날 때에 소명 발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을 하신 분들은 좀 비슷한 게 반복이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했던 것을 비슷하게 가지만 더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 되고 어쩌면 지난번에 할 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이제 끝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이 맞춰진 삶, 이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데요. 한번 이 강의의 목적, 세미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빚어 가신 그 과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독특하게 빚어 가시고 계신다. 난 지금 그런 과정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에 따르는 우리의 그 헌신과 순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네? 나왔다 다시 들어왔죠.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서는 뛰어내렸는데 다시 그 옆에 화재 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했던 것이죠. 또 이거는 뭐예요?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이게 노를 이제 전진하는데 누군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가죠. 이거는 뭔 것 같아요? 탈옥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 써가지고 탈옥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내 그림 이런 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아주 지칠 정도로 열심히 살고 또 어려움을 이렇게 피해 가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다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는데 앞을 나가지를 못하는 또는 힘껏 이제는 해방됐다 했는데 이제 기차 치게 되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 오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뭔가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 인생도 그렇고 가정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항상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변화는 개인의 갱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진정한 사회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게 지도자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갱신으로부터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사회가 변해야 된다, 그런 게 참 많죠. 저는 그 한국의 이 상황,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변화를 그렇게 부르짖는데 보면 자신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거 느끼겠죠. 뭐 국회 청문회 하는 모습 보면 이거 뭐 하는 건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 과정을 소개해 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작업이 1단계가 과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냐? 내 인생 여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했다면 나는 그걸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인들로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으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인생 여정표를 오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의식 내지는 열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인생 여정표, 두 번째 개인 소명 선언문,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링, 이런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돼요. 우리 초점이 맞춰진 삶의 기본 전제, 초점이 맞춰진 삶의 기본 전제 보면 여러분 그 교재 페이지 수가 쭉 나열돼서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좀 3번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3번 만나서 다 끝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스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라고 된 데를 한번 보세요. 네, 그걸 가져왔어요. 7페이지라고 된 데를 보시면 네? 페이지 뒷면에 어디서 우리는 출발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추는 삶을 위해서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에서 뭘 해드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것을 먼저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이제 잘 모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야 이거 내 삶이 이거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에 빠질 때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그 이집트 애국 군사를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러고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근데 40년 후에 그 타는 그 가시나무 덤불 불은 타는데 컨슘되지 않는 그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라.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세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가서 자기 민족 돕고 힘이 되어주려고 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것도 양떼를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이두로 장인의 양을 갖다가 치고 지내는 동안에 모세가 나는 그대로 이대로 살다 죽는 거다. I'm nobody. 전에는 I'm somebody. 특별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I am nobody. 나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 가지고 모세 인생을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신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도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초점이 맞춰진 삶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어요. 물론 그렇게 사야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한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나는 이걸 그렇게도 원하는데 나는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건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어쩌면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고를 세워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같은 시간 앞으로도 저랑 3번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 번 사는 내 인생에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초점이 맞춰진 삶이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맞춰지게 되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순종하게 되는 용기가 나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맞춰진 삶이라는 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달성하는 삶이다. 이건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일하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시작해서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확인한 후 현재를 발견하고 소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뚜렷한 미래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확실한 미래의 소망 또는 비전이 딱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달라요? 무엇이 주어지나요? 믿음, 또 용기. 맞습니다. 이게 용기가 이게 뚜렷한 내일의 소망 또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거 안 돼 해도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쥐들이 뱀한테 먹혀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 와 있는 거냐? You are here. 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표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 와 있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디자인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거를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신 바라. 거기에 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workmanship이라고 그랬어요. 그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목수가 이렇게 목수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자기가 목적하는 거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매스 프로덕션으로 우리를 찍어낸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것이 인생 여정표입니다. 오늘 이 인생 여정표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11페이지 여러분 교환당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먼저 던지는 질문 first question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보는데 인생 여정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게 큰 그 마분지 페이퍼 포스터 그 종이와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 포스트잇이 있어요. 자, 먼저 뭘 하시냐면 노란 포스트잇을 사용을 합니다. 노란 색깔. 노란 색깔 포스트잇을 꺼냈는데 아직은 이제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뭘 생각하나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영향,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쳤든 또 나쁜 영향을 끼쳤든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었고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친구가 나한테 배신을 때렸다 그래요. 이게 돈 빌려가지고 떼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로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정말 내가 신뢰했던 친구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돈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사귀는데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는 평생 잊지를 못할 거예요. 나쁜 영향이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 학교 가고 선생님들의 영향,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이웃들과 또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그래서 내게 의미 있는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또 의미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게 영향을 주었던 사건. 사건. 그것이 긍정적인 사건도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내가 처했던 상황,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빚어오신 거예요. 아까 잠깐 모세 얘기도 했지만 그걸 다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을 다 생각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람, 그 다음에 사건, 상황. 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 노란 좀 포스트잇에다가 쭉 적는데 한 장에 하나씩만 적는 거예요. 사람이건 사건이건 상황이건 한 장에 한 가지만 적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적으시면서 그 마분지에다가 붙여 가시는 거예요. 그 붙이는 거는 어떻게 붙이나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맨 위에는 지금 선을 거드렸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은 아무것도 붙이지 마시고 저쪽 끝에 제일 위가 왼쪽 끝에 제일 위가 출생이에요. 출생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연대별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으로 쭉 붙이세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시간을 15분을 드릴 거예요. 15분. 15분 동안 생각나시는 대로 다 붙이는 거예요. 평균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몇 개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한 30개 정도가 나와요. 더 많은 사람들은 50개까지 나오고 좀 적은 사람은 25개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한 30개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적을 필요는 없고요. 내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 사건, 상황 또는 환경. 근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또 일어났던 사건들, 좋고 또 어려웠던 환경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신 주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세요. 앞으로 15분 동안 생각나는 대로 쭉 붙여가시면 됩니다. 노란 걸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사건 그러면은 어떤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러니까 졸업을 했다든지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이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벤트죠. 특별히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다든지
지금 열심히 적어서 막 붙이시는 걸 보니까 여기에는 치매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이제 계속 생각나는 대로 노랑 종이에다가 적어서 계속 붙이시는데요. 이제 10분 시간을 더 드리는데
이번에는 붙이신 것들 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부정적이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그 노랑 종이에 있는 거를 핑크색, 빨간색이나 오렌지 종이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노랑 종이는 버리시면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핑크색 또는 오렌지색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서 붙이시고 그 노란 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는 거는,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노란 거로 놔두지 마시고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거,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거, 그거를 핑크로.
말고 노란색 갖다. 됐어. 자, 지금 여기까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생각이 많이 떠오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큰 사건, 또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는데 어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가령 저는 제 이 인생 여정표에 보면은 정 무슨 목사님이란 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다가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훌륭하게 목회를 이제 피니시하고 어려운 이민 교회를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잘 마치고 교회 건축까지 잘 마쳤어.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분에게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이민교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는 막 이민교회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만은 내가 분명하게 지키려고 그랬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그 야망, 야심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수단으로 보지를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려고 섬기는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게 저한테 굉장한 어떤 그 충격적인 레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시작하고 초기에 빨리 교회 성장을, 양적 성장을 이루어서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머리에 콱 박혔죠. 네. 그래서 그분 잠깐이지만 그 만남이 저의 그 목회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생각이 안 날지 몰라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면서 우리가 리플렉션을 해보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의 또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구체적인
목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지금 시작이니까 이게 다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마침 이걸 다 가져가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일주일 동안 생각나면 또 계속 붙이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한 가지 작업을 더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표를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그 핑크색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그거는 어느 색깔에다 적나면 파란 색깔에 적는 거예요. 블루 블루 색깔 거기에다가 교훈 뭐 핑크마다 다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때는 성공적인 지금 옐로 노란색의 참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도 있습니다. 인생의 교훈. 이것들을 왜 지금 우리가 리플렉션을 하면서 적으려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그 여정에서 나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밸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하나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뭐였나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교만해지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또는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저를 다시 낮추시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겸손이라는 것을 가치로 심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유별나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큰 사고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남았다든지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이제 내 삶에 좀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치를 적으라 그러면 그걸 묵상하면서 가치를 적으려면 뭘 적나면 기도, 믿음 이런 것이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기의 가치가 되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정말 기도는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가치가. 그러면 그게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 대화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표를 쭉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그 핑크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레슨 또 교훈, 가치를 심어 주실 때에는 이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우리는 별로 어텐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가령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주 폭삭 집안이 우리 쉬이 말하면 망했죠. 그런데 그때에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치를 심어준 것이죠. 그 뭐냐하면 이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 관계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돈이 관여가 되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재밌죠? 똑같은 게 저희 형님은 저보다 2살인데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저희 형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자기는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나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마치 어디다 숨겨놓고 안 주는 것처럼 닥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형하고 저하고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정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님이 다 당하시는 걸 우리가 봤죠. 아버님은 피신을 하셨고. 근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치는 다른 거예요. 저는 돈이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게 사람이다. 사람 관계다. 근데 우리 형은 아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저희 형은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을 일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여유 있게 벌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건 우리 재정적으로 후원해드리는 우리 형님이 이제 맡아서 하고, 저는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를 향한 게 다른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벌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필요한 가치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그 핑크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런 가치를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씩, 가치 하나씩 해서 그 받은 레슨을 파란색에다가 적어서 맨 밑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생 여정표에 노란 거, 핑크 이렇게 섞여 있고 맨 밑에 얻은 교훈, 파랑종에다 적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한 5분 시간을 더 드릴게요.
자, 2분 시간 더 드릴게요. 예, 오늘 다 마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가져가셔서 어쩌면은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기 전까지 시간을 아주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이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더 사용을 하면서 계속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개인 인생 여정표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건, 환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붙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 고통스러웠던 경험,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핑크 색깔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붙인 게 저 꼭대기 출생에서부터 쭉 어린 시절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청소년 시절, 대학 청년, 남자들 군대 이민 온 거 해가지고 쭉 해서 저 오른쪽 제일 끝에가 이제 현재죠. 현재.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또 붙여 나가시면서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의 그 연대별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아요. 이건 내가 어린 시절 또는 이제 청년 시절,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오늘 낮에 우리 EM 패스터들하고 이제 이거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거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노란 거예요. 결혼한 다음부터 빨간 게 계속. 그래서 문제가 내 남편이구나. 이런 얘기, 문제가 돼. 근데 제가 자꾸 도전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도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 연령대로 한번 나눠지면 그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봉사 또는 사회생활, 결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자기의 이제 성장기 또 성숙기 뭐 이렇게 나눈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출생해서 18살까지, 그 다음에 26살, 그다음에 41살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나눌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보이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죠. 많은 우리 이민자들은 이제 이민 전과 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성장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게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얻은 교훈 파란 종이에다 해서 이렇게 쭉 붙이셨어요. 이제 이 작업을 집에 가서 이제 계속 하시는데, 하시면서 뭐를 정리를 하나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안에 이런 가치를 심어주셨구나. 그것을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자에게 1000불씩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불을 내가 뭘 위해서 쓸까 하는 것은 다 다르겠죠. 거기에 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은 없지만, 자 이제 이틀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안 하고 프리타임입니다. 마음껏 원하는 거 하십시오. 그럼 그 시간 사용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걸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실제 내 행동, 또 내 그 체크북 밸런스, 그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죠. 나는 돈을 주로 이런 데 많이 쓰는구나. 그 가치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그 가치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가치 4개에 대해서 6개 정도 가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심어주신 가치 제가 6개를 뽑으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저희 어머니 외할머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기도는 하고 볼 거다.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작은 큰 일에 먼저 기도하는 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또 여러 번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회의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게 가치가 됐죠. 그리고 저희 또 하나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어떤 목사가 될 거냐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험해 왔던 거, 그래서 사랑의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저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가치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여러 번 그 일은 내려놓읍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제 가치죠. 물론 어떤 사람의 가치는 일의 성취, 성과가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치를 하면 저는 비전 또는 꿈, 비전, 이것이 전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저는 계속 새로운 꿈을 꿔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목사님도 은퇴할 때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물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은퇴 후에 뭔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저의 가치입니다. 저는 지금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저 형제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늘 젊은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돼요.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독특한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다 다르듯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가치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숙제하시면서 오늘 작성한 그 개인 인생 여정표를 혼자서 이렇게 리플렉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이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끄셨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오셨고 나한테 이런 가치를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가치를 4개에서 6개 정도 정리해 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생여정표 오늘 작업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잘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요. 혹시 나중에 나도 내 인생 자서전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하면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꼭 그걸 갖다가 뭐 편찬해가지고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시고 가치를 정리해가지고 4개에서 6개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끼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 인생 여정표를 쉐어링을 하고 거기서 내가 발견한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예, 오늘 이제 4분 전인데 여러분 오늘 작업을 참 잘하셨어요. 그냥 바삐 써내려가시느라고 옆에 사람이 얼마나 적는지도 그냥 볼 틈도 없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겁니다. 집에 가시다가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운전해서 가시다가 참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런 사건도 있었지 참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차 안에서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사고 납니다. 혹시 오늘 마치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아팠던 상처,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은 아픔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 나갈 때에 더 많은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며 리플렉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오셨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